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림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에서 지은 제목은요, 봉한 말씀이라는 제목인데요. 사실은 이 제목만을 들으면 봉한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쉽게 생각하고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봉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 함께 우리가 그에 따른 깨달음을 얻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일단 이 봉한 말씀이라는 이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그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실로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나 결국에는 그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 무엇이냐면 또한 그 심판이 무엇이냐면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말씀을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율법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나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번번이 하나님을 배신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말씀을 너희들이 보아도 더 이상 깨닫지 못하며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내용의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9절에서 이야기하듯이 너희들이 맹인이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취함을 얻은 것은 포도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이들은 비틀거리면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독주를 마셨기 때문이 아니라 10절에서 이야기하므로 이것은 인간이 갖게 되어지는 아둔함이며 그리고 어두움인데 그것의 주체는 그들의 어떠한 이 술을 마셨거나 그들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 못 배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의 눈을 감기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세계관에 늘 등장하지만 바로의 왕에게도 그러하였고 사울 왕에게도 그러하였으며 수많은 이방 국가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이었는데 무엇이냐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함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정신을 혼미케 함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며 아둔하고 미련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이 성경책 말 그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봉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자에게 이것을 주어도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게 봉해졌기 때문에 읽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글을 모르는 자에게 또 이 계시를 주면 그들은 나는 글을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 제각각 각자의 핑계로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겠다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가장 무서운 심판이고 벌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 이야기하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이며 결국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우리의 가이드이며 인도자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 그것의 의미를 바로 이 성경 말씀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주어져도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우리의 멸망, 그리고 더 무섭게 이야기하면 결국에 무적행 속으로 지옥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성읍이 회파되고 단순히 우리의 비즈니스가 안 되고 어떤 우리가 재앙과 같은 일을 당한다 정도의 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기에 이것은 아주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엄하고 무시무시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현대의 오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초래하게 되었는지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를 보면 2절까지만 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사실은 이 말씀만 읽으면 이 아리엘이 의미하는 것과 지금 저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조차도 우리가 깨닫기가 참 어려운데요. 제가 오늘 이 아침을 깨우는 말씀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해체하여 설명할 시간이 없기에 오늘 해설서를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얻어 왕의 도성으로 삼은 성읍 아리엘을 징계하십니다. 아리엘은 예루살렘, 즉 시온을 가르치는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방금 이야기했지만 예루살렘, 시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문자적으로는 재물을 태우는 제단의 윗부분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석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일반적으로 유다의 성도 예루살렘을 가리키며 아리엘은 제단 아래로 떨어진 재물의 피가 모여 불타도록 만든 번제단 부분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매일 성경의 해설자도 그렇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의 주석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구절은 가인의 제사와 같이 당시 가증스런 제사장들의 형식적 예배를 일삼는 유다가 불에 타 아리엘처럼 될 것을 예언하는 두려운 구절이라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도 봉합 말씀과 같이 그들이 깨닫지도 보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영적 단절로 이끄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형식적이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 분개하셨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더 뒷받침해 주는 것이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13절 말씀인데요. 결국엔 어떤 말이에요?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야기하고 결국 이것을 다른 의미로 하면 그냥 겉모양으로는 형식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과 같이 행동하나 마음은 하나님께로 멀어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서 그저 형식적인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의미하더라는 것이죠. 이런 이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신약 성경으로 보면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들을 의미하며 또 구약 성경에서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증스러운 제사장들, 형식적 예배를 드리던 가증스러운 제사장들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주석가가 이야기한 비유되는 그 제사가 무엇이에요? 바로 가인의 제사와 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첫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 같으나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거절받았던 그 제사를 의미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하여 그들과 영적인 단절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그 심판의 이 메시지는 결국에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이며 마음에 아무런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없는 그저 형식적인 율법주의적인 신앙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아리엘이라는 어떤 재물의 피가 모여서 그리고 불타도록 만든 그 번제단 부분을
특별히 어떤 제사법 내지는 제사에 쓰여진 그 도구를 형상화하고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직접적인 것은 첫째로는 예배에 대한 말씀임을 분명히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현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형식적이고 그저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실상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마음은 딴 곳에 가 있고 마음은 예배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기대할 뿐이지 그 예배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는 사실은 간절함도 또 그것에 대해서 소망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구원은 받아야 하겠기에 예배에 나와 자리만 채우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하는 마음을 전혀 갖지 못한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직격탄으로 날리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의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서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든 아니면 아침을 깨우는 말씀에 참여하는 우리의 입장이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주일이든 아침을 깨우는 말씀이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함과 또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 자리에 그저 몸만 와 있고 마음은 딴 곳에 가 있거나 아니면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어 말씀을 왜곡하고 혹시 그 모임을 왜곡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는 하나님이라고.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노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 성경 말씀에서의 강조점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까지도 이어지지만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율법을 행위적으로 지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잘못된 인식들과 습관들이 배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는 없으면서도 그냥 외식적으로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저 어떤 무늬만 갖추면 그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 했노라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 예수님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길 원한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 개종한 이방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 할례 문제로 논쟁이 되었던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중심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중심과 온전한 마음을 품지 않은 예배는 가증스러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고. 그리고 더 확장된 의미에서는 그저 모양만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여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도 아니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무늬만 그리스도인, 껍질만 교회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도리어 더 망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결국에 주어지는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완전히 단절시켜버리겠다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며 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예배자의 자리로 나와야 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의나 노력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은혜에 의해 주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구원이며 은혜일진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귀를 막아버리신다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 불가능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프랙티컬한 어떤 구체적인 적용점들에 대해서까지도 허락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바로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껍질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성도, 그리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까지 들여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께서 직접 터치하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당장 드려지는 주일 예배부터 아니 그 중간에 있는 수요 예배 그리고 중간에 있는 아침을 깨우는 말씀을 듣고 참여하는 우리 입장과 태도 자체를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형통함과 진정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어쩌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라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했던 당시의 그 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다인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하나님은 형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하였는데 얼마나 우리 가운데는 사람들의 눈속임을 함으로 스스로 거룩한 척,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마음으로는 온갖 범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일삼았는지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열매, 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은혜들이 주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스스로를 겸비하고 스스로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투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형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기억하고 같이 느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함으로 반응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하루를 오늘도 맞이하였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진취적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도전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그리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늘 말씀으로 무장하여 담대히 이 세상을 이기시는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